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헤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 알모닷과 셀렉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드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월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입니다. 행복한 나라입니다. 동방의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찻집에서 핸드폰, 노트북을 놓고 잠깐 바깥에 나와도 그대로 있는 나라입니다. 외국에 어느 나라 가게 되면요, 메인 곳도 뺏어갑니다. 오토바이로 치고 나가요. 뒤에 있는 건 내 게 아니라고 그래. 그건 가이드들이 그렇게 말을 해줘. 뒤에 있는 건 내 건 아니다. 이게 인식을 해.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거든요. 물론 그 중에 조금 삐딱한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보게 되면 참 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해외를 나가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피부로 느낍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나라가 많습니다. 캄보디아 가니까 한국어를 가르쳐요.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에서. 그들이 한국어만 하게 되면은 가이드를 할 수 있어. 그럴 정도로 한국이 참 좋은 나라예요. 사우스 코리아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후에 제3후진국들 중에서 경제 대국으로 끌어올려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나라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젊은 30대 40대 그리고 왜곡된 사상의 교육을 받은 이 세뇌된 자들이 말하기를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비관하면서, 여기 태어난 걸 비관하면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자들이 많아요.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이 나라에 왜 그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가? 왜 길을 쓰고 들으려고 하는가? 왜 붙잡히더라도 들으려고 하는가? 한국이 저주받은 나라라면 북한 공산당은 왜 그렇게 남한을 집어삼키려고 온갖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일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먹는 것도 안 해요. 사업하는 것 다 필요합니다. 가장 필요한 게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원의 설립자인 토레이 박사, 한국말로는 대천덕이라고 불러요. 그 신부님이 한국인에 대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보기엔 한국은 자신의 참모습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린 기억 상실증 환자 같은 인상을 준다. 기억 상실증 환자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이 외국인 신부가 볼 때에, 왜냐하면 한국에서 살면서 선교하면서 예수원을 설립하고 수십 년간 한국 사람 대해보니까 정신병 환자라는 거야. 만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한국 백성에게 공공의 선, 공동적으로 선한 길을 갈 수 있는 그 사명을 주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러니만큼 한국인으로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뭐냐? 스스로를 재발견하고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날 우리 백성들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임을 자각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민족이 출발이 어떻게 됐는가? 뿌리가 무엇인가? 우리 민족은 누가 세웠으며 어떻게 출발된 것인가? 특별히 우리 민족의 뿌리가 된 고조선은 어떻게 세워진 것일까? 누가 세웠나? 여기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 이런 말씀은 처음 들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가슴이 벅차가지고 오늘 이러한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이 어떻게 세워졌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는 고조선의 조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업적을 좀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이 언약의 신앙을 이어받은 자손들이 됩니다. 오늘 22절에 보십시오.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5명의 아들을 소개합니다. 자, 이 셈의 세 번째 아들 아르박삭이 있어요. 이 아르박삭인 셀라를 낳았어요. 24절에 보니까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을 낳았다고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가 홍수에서 살아남았잖아요. 노아의 아들 셋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 아들 셈이 아르박삭을 낳고 아르박삭이 셀라를 낳고 셀라가 에벨을 낳고 에벨이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셈을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온이란 말은 올이란 말이에요. 모두. 그러니까 셈은 에벨 모든 자손의 조상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다른 앞선 조상들이 있거든요. 그 선조들을 제외하고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의 조상이 셈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조상들이 다 있는데 그들을 제외하고 왜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을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냐는 거예요. 다른 아들도 다 소개를 해줘야 돼. 근데 왜 두 아들만 유독하게 소개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에게 이 셈의 언약신앙이 전수되었음을 알리는 겁니다. 노아가 가졌던 이 언약신앙, 그것이 셈에게 전달됐죠. 셈에게 가졌던 언약신앙, 이게 어디로 전달되냐면은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에게 전달되었음을 알리심으로 모든 민족이 그 신앙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벨렉과 욕단이 이어받은 이 언약신앙이 뭘까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신앙이야. 대대손손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가져야 할 신앙이야.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구원자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보내신다는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짓뭉개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에 빠진 영혼들을, 죄인들을 건져낸다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한 여자의 몸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신앙이 바로 언약신앙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죠. 남자의 씨를 얘기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다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에게서 뭐요? 아들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 그 나실 바 거룩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머리를 강탄히 오고, 그리고 사탄에게 붙잡히고 죄악에 붙잡힌 영혼을 건져내려고 오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언약신앙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언약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끝까지.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를 놓치게 만듭니다. 예수 놓치게 만들어요. 종교 다원주의나 뭔주의나 해가지고 네 것도 좋고 내 것도 좋고 다 좋다는 거야, 종교가. 그건 언약신앙이 아닙니다. 혼합신앙이라고 그래요. 갖다가 믹서된 신앙. 자, 두 번째 언약신앙이 뭐냐면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냐?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려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언약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그리스도가 오신단 말이에요. 수선으로 오시기 전에는 어떻게 구원받아? 대용품이 있어요.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희생제물로. 그래서 양이 필요했고 소가 필요했고 염소가 필요했고 비둘기가 필요했던 거야. 그것을 행했던 장소가 단이었고 성막이었고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이 희생제사를 제시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혔는데 그 가죽옷이 희생제물입니다. 짐승을 희생시켜서 얻은 가죽옷, 피가 철철 흐르는 생가죽으로 아담과 하와를 덮어줬어요. 그리고 4장 4절에 보니까 아담의 아들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히브리 11장 4절에 보니까 이 아벨이 드린 희생제사, 이것 통해서 그가 뭘 받아요?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의롭다함 없는 방법입니다. 이 희생제사를 드리는 이 신앙, 이것이 바로 언약신앙입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나 우상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자만이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제물 되게 되게 하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왜 어린 양이란 말을 합니까? 구약시대에 계속 희생제물을 잡았거든, 양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희생제물 되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 희생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인간의 가장 옳은 행위이고 가장 최고의 선입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선입니다. 자기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선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뭘 보이신다고요? 구원을 보이시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로마서 10장 1절에 보니까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히브리 13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감사 예배 드리는 거야. 이게 언약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지난주에도 또 드리나?
예배가 삶이 돼요. 예배 생활이 되는 거예요. 생활이. 그러니까 에벨의 두 아들 욕단과 벨렉이 이 언약 신앙을 이어받게 돼요. 그대로.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에벨의 첫째 아들 벨렉은 이스라엘 나라의 조상이 됩니다. 직계 조상이 돼요. 25절에 보게 되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고 그랬죠. 그때의 세상이 나누었으며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입니다. 여러분 벨렉과 욕단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두 개는 기억해야 돼요. 벨렉이란 말은 나눔, 분리, 분열 그 뜻이고요. 욕단이란 말은 작은 그 뜻이에요. 왜소함, 작은. 자,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세상이 이때 나눠졌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나눠졌을까요? 여러분, 노아의 두 번째 아들 함이죠. 이 함의 자손인 니므롯. 니므롯은 뭐라 그랬죠? 영골, 폭력자, 강탈자. 근데 이 니므롯이 강력하게 사람들을 규합을 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나중에 이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항을 해요. 이 바벨이란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는 바벨론이라고 불러요. 바벨론이야. 바벨. 바벨이란 말이 뭐냐면 신들의 문. 신들의 문.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타락한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케 하신 거예요. 바벨탑을 막 쌓자. 왜 쌓느냐? 우리가 저 하늘에 닿자. 하늘을 침범하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 않냐? 거길 올라가자. 이들은 희생제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늘의 문에 닿으려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르려고 그릇된 발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셨거든요. 너희는 희생제물을 드려 나에게 오고 나를 만날 수 있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탑을 쌓는 거야. 하나님과 동등해질 수 있다고 여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놈들 봐라.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흩어버리셨냐? 창세기 11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서로 말씀하십니다. 3일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중단시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일들에는 항상 종말이 와요.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시는 거거든요. 권력이건 건축을 통해서건 기술 통해서건 의학을 통해서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교만한 게 빠지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대한 재앙을 내리셔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거기서 온 지면에 흩어버렸다. 니므롯과 합세하여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바벨탑 쌓는 일을 중단하고 사방 지역으로 흩어져서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부족과 나라를 형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같은 인류가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니므롯이 이 바벨탑을 쌓을 때에 벨렉과 욕단의 아버지인 에벨은 그 불신앙의 땅을 떠나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와서 언약 신앙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에볼라 왕국을 세웁니다. 이 에벨이란 말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있기 전에 에벨이란 나라가 있었고 에벨이 하나님이 있었어요. 에벨이란 말이 뭐라 그랬죠? 히브리, 강 건너온 자. 여기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왔고 히브리어가 나오게 됩니다. 히브리 민족이 나오게 돼요. 이후에 이 셈의 신앙을 이어받은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이 서로 갈라져요. 형제가 갈라져. 왜 갈라졌느냐? 이 욕단이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의 땅에 머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은 언젠간 또 불신앙으로 뒤덮일 땅이다. 이 쫓겨간 사람들은 또 그 기질을 버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대항하고 또 바벨탑을 쌓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을 떠나야 된다. 이 동생 욕단은요, 형 벨렉의 자손들이 주변 부족들의 영향을 받아서 인본주의와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아 세속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욕단은 자기 형에게 이런 말을 해요. 우리와 함께 해돋는 땅으로, 밝은 땅으로 가서 언약신앙을 가진 나라를 세우자. 제안을 했는데 이 벨렉은 그 말 듣지 않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터전인데 어딜 가냐 하면서 메소포타미아 서부로 가서 거기서 나라들을 세우고 욕단은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지역에 살고 있는 이 형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습니다. 그리고 르우는 우르 제국을 세웁니다. 그러나 우르 제국은 주변국의 영향을 받아 점점 타락하여 불과 다른 신을 섬기는 자손으로 전락이 돼버려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 그러면 뭐예요? 불빛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딱 점령한 다음에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보니까 만일 하나님 믿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거든.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정말 좋지 않다면 우상 섬기라고 말이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의 열조가, 너의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우상 섬기는, 다른 신 섬기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너희가 이 땅에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신이든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신앙이 여호수아가 인계를 받게 돼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앙 가지라고 지금 권고하는 겁니다. 강력하게 권고하는 거예요. 다시 위로 돌아가서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습니다. 이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고 나홀은 데라를 낳고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습니다. 아브라함 많이 들어봤죠? 여기서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연결되는 거야. 하나님은 우상과 다른 신을 섬기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언약의 자손으로 택하십니다. 그를 서쪽의 가나안 땅으로 보내셔서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100세 이삭을 낳고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이스라엘을 낳습니다. 그 12명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셈의 언약신앙을 이어받은 벨렉 자손을 택하셨고 그의 자손들이 우상으로 빠져갈 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의 자손 이스라엘을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할 언약의 백성 제1선민으로 택하시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 된 거야. 때가 차면 하나님은 벨렉의 자손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유다의 씨에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는 무지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는 무지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지한 종교입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면이라. 구원자가 어디서 와요? 유대인에게서. 유대인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아브라함, 벨렉 올라가는 거예요. 에벨, 셈, 노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파할 위대한 사명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언약의 신앙을 가진 에벨의 장자 벨렉을 이스라엘의 직계조상으로 세우신 겁니다. 자, 그러면 벨렉의 동생 욕단은
어떻게 됐을까요? 세 번째, 에벨의 둘째 아들 욕단은 고조선을 세우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직계조상이 됩니다. 벨렉의 아우 욕단은 13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13명의 이름 아까 읽었지요? 벨렉과 헤어진 욕단 어디로 갔을까요? 그 키가 되는 구절이 바로 30절입니다. 다 같이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 산이었더라. 이 산이란 말은 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욕단은 형과 작별한 후에 메사로 갔어요. 메사. 그 메사로부터 동편 스발로 이동했다. 자, 이 메사란 말이 뭘까요? 메사가 어디 말하는 걸까요? 메사는 동쪽의 산악지대인 파미르고원, 천산산맥, 알타이 산맥에 위치한 이란 동북부의 메삿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이 가는 길목에 있는 이란에 있는 동북부에 있는 메삿, 그걸 메삿이라고 그래요. 거기서부터 스발로 이동했다. 자, 이 스발이 뭐냐? 스발. 여러분, 이 스발이 뭐냐면, 스발은 새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 땅을 의미하는 새팔. 그래서 새 벌판이라는 뜻이에요. 새 벌판. 이 발이란 말은 땅이라는 얘기예요. 새로운 땅, 새 벌판을 말하는데, 당시에는 이곳이 실제의 땅이 아닙니다. 예언적인 땅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인류가 아직 아시아 쪽으로 퍼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욕단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 새 벌판 스바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파미르 고원을 넘습니다. 천산산맥을 넘습니다. 알타이 산맥을 넘어서 드넓은 벌판에 도착했는데 그곳이 스발입니다. 스발을 시베리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베리아 땅을 도착하게 된 거죠. 이 욕단은 계속해서 해가 뜨는 쪽으로 다시 방향을 틉니다. 그래서 만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가 떠오르는 백두산, 그저 당시 백두산이 아니죠. 백두산에서 고조선을 세우게 됩니다. 이 고조선은 욕단이 직접 세운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직접 세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벨렉의 후손들, 야곱이 세운 거예요. 야곱의 12아들. 그런데 우리 고조선은 욕단이 직접 와가지고 세운 나라야. 그래서 시베리아와 만주벌판은 고조선 이 창건의 무대가 됩니다. 한민족 역사의 고향이 됩니다. 욕단은요, 이 방주가 머무른 터키 아라라산을 떠난 지 156년 만에 해가 돋는 밝은 땅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 밝은 땅을 뭐라 그러냐면 한박산, 백두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고조선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전 세계에 고인돌이 4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 70%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고조선이 언약신앙을 이어받아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제사, 제천 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하늘 하나님께. 그래서 제사장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조선은요, 제사장 국가가 된 거야. 어느 마을에 있으면 항상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듯이 고인들을 쌓고 거기다가 동네 사람들 많고 항상 제천 행사를 했던 거예요.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고인돌을 무덤이 아닙니다. 그 책에 잘못 나오는 거예요. 고인돌이 뭐냐면 헤븐리 알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늘의 단, 하늘에다가 쌓는 단이란 말이에요. 욕단은 3,000명의 자손들을 이끌고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험악한 산맥을
넘습니다. 그때 생명을 위협하는 야생동물들을 활로 물리치게 되는데 여기서 동이족이란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동쪽으로 가는 이족이다. 이가 뭐냐? 어떤 분들은 이걸 갖다 오랑캐이라고 부르는데 평안할 이. 자, 평안할 이가 뭐냐면 큰 대자에다가 말이죠, 활궁자가 딱 써 있는 거예요. 큰 대인이 활을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무기가 뭐가 제일 좋습니까? 칼이 제일 좋아요? 창이 제일 좋아요? 그건 거리가 짧아. 근데 활은 멀리서 50m의 사람도 맞출 수가 있어. 그러니까 활만 딱 잡고 있으면 마음이 두려울까 평안할까? 안 써봐서 모르죠. 쉽게 말하면 총 갖고 있으면 마음 평안 안 평안해. 총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큰 대인이 활을 딱 갖고 있어. 그러니까 내 세상이야. 그걸 동이족이라고 부른 거야. 활 잘 쏘는 민족. 여러분, 홍수십반에서 살아남은 노아가 700일 때에 욕단이 출생을 합니다. 우리 민족의 조상이 욕단 출생하죠. 그리고 888세 때에 욕단이 고조선을 세웁니다. 그때가 BC 2333년, 단군하고 똑같은 연도입니다.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은요, 고조선을 건국한 지 62년 후에 출생을 했어. 아브라함이 늦게 출생했단 말이야. 62년에 우리 대한민국을 세운 후에 62년 후에 아브라함이 태어난 거야. 이 벨렉의 자손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된 것은 고조선보다 훨씬 뒤에 생겨지게 된 거라고. 이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 뭡니까? 홍익인간. 넓게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 라는 이 홍익인간. 홍익인간이 되려면 거기에 하나의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환단곡이라고 좀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옛날 고기, 고대사를 기록한 기록들, 환단고기에 보면은 개천시교 제세이화라는 말이 있어요. 홍익인간이 되려면 개천시교 제세이화가 돼야 된다 그래요. 개천시교가 뭐냐? 신의 뜻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쳐야,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없이 홍익인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걸 쏙 빼놓고 모든 사람을 다 유익하게 하자, 이것만 강조하죠. 어떻게 이해하려고? 어떻게 유익해?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치로 교화시켜야 한다는 거야. 제세이화. 그게 홍익인간의 전제 조건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욕단을 박달 임금이라고 불렀어요. 박달 임금, 밝은 땅의 임금이다. 그래서 밝은 땅의 임금을 다른 말로 박달 임금, 배달 임금. 요즘에 뭐 배달의 민족 해가지고 막 그냥 오토바이에다가 배달해 갖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떨어진지 모르겠어. 그냥 한자로는 단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단군. 밝은 땅의 임금이다. 그래서 욕단은 일대 당군이 됩니다. 이 당군은 보통 명사입니다.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갖고 우리가 바로왕, 바로왕 그러잖아요. 그러면 요셉 때도 바로왕이라고 그러고, 모세 때에도 바로왕이라고 그러고, 바로가 그러면 한 430년 살았나? 그게 아니야. 이 바로란 말은, 파라오란 말이 뭐냐면 큰 집이란 뜻인데 이건 보통 명사입니다. 가장 큰 집에 사는 자, 그게 바로왕이에요. 바로예요, 바로. 그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투트모스 3세, 투트모스 1세, 투트모스 2세 뭐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헤롯 왕 그러면 헤롯이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야. 헤롯 왕의 본래 이름이 또 있어요. 그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헤롯 왕이 되는 거야. 계속 이런 식으로. 단군 그러면 한 사람 가리키는 게 아니라 1대 단군은 욕단이고 그 아들이 2대, 그 손자가 3대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가고 단군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단군이 천몇백 년간 내려오게 되는 거야. 이 단군이 뭐라 그랬냐면 이 땅 이름을 조선이다 그랬어요. 조선. 여러분, 이 조선의 말이 뭡니까? 아침 조자야. 그리고 선은 고울선, 그 다음에 깨끗할 선, 밝다, 깨끗하다.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조선이요, 조선. 밝은 나라, 깨끗한 나라, 순수한 나라, 거룩한 나라. 그 뜻으로 조선이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아침 해가 빛나는 이 밝은 땅을 주셨다라는 뜻에서 조선. 이 욕단이 형 벨렉과 그 자손들과 헤어질 때에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그게 최초의 찬송가 아리랑입니다. 아리랑. 욕단이 바벨탑을 쌓았던 불신앙의 땅에 머문 벨렉과 결별을 하고 해돋는 동쪽으로 이동할 때에 험한 산맥들 그걸 넘으면서 불렀던 찬송이 아리랑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 욕단이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맥 저 산맥 계속 넘어가니까 아유 너무 힘들어. 여기서 머무르자. 아니야. 해가 첫 번째 떠오른 땅이 있어.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 땅으로 가야 돼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자녀들은요, 후손들은요, 아유 더 이상 못 가겠어. 주저앉아 버렸어요. 거기서 또 부족을 세우고 나라를 세웁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라를 세웠는데 그때마다 불렀던 곡이 뭔지 아십니까? 그 헤어질 때 불렀던 곡이 아리랑이에요. 아리랑. 우리 한번 아리랑 불러볼까요? 다 같이 아리랑 알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납니다. 저주에는 곡입니까? 저주에는 사람을 갖다 님이라고 붙여? 여기서 알이 뭐냐? 알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씨알. 생명 있다. 얘. 불빛이 생명 아닙니까? 불을 비춘단 말이야. 어디 무슨 에너지에서 불이 비춰져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요, 모든 씨로다가 번성해 합니다. 모든 식물들이, 동물들, 생물들,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씨. 그래서 우리는 이씨, 김씨, 박씨가 나오는 거예요. 씨. 알이란 말이야. 알. 생명이란 말이야. 이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일반 생명이 아니라 큰 생명. 그래서 한 알이라고 부른 거예요. 한 알. 크다. 그 노아 방주가 터키 아라라스 안에 딱 머물잖아요. 이 산이 뭔지 몰라. 처음에 어떻게 알아, 산을. 그래서 그들 이름을 붙이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머물게 하셨다 해가지고 아라랏, 알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메. 메는 뭐예요? 메산자, 알메라고 불렀어요. 알메. 아르메니아가 여기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아르박삭도 여기서 딴 것입니다. 아르박삭. 자, 그러니까 이 알이 하나님이죠. 그러면 이랑은 뭘까? 이랑은 함께 그 뜻이에요. 나랑 함께 가자. 그이랑 함께 가. 이랑. 그러니까 알이랑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미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 초창기 때에 한국 역사를 보니까 대단한 역사예요. 그래서 이 아리랑을 갖다가 자기들 찬송가로 가져갔습니다. 찬송가로. 우린 지금 이거 찬송가로 안 불러요. 왜?
이게 이걸로 변형돼 갖고 나온 곡이 한 150개가 넘어. 뭐 정선 아리랑 무슨 타령 뭐 그냥 별거 아령 연애가 뭐 별거 나나 봐요. 근데 이 아리랑 어떻게 불러요? 우이스가 just 우이스가 그 컴퍼니 우이스가 I will take over the mountains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부르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 세 번을 한 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함께 우이스가, 하나님과 함께 우이스가, 하나님과 함께 우이스가. 근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너 신비도 못 가서 발병 나.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지 마라. 그 뜻이야 이게. 하나님 떠나지 마라. 절대 어떤 일도 하나님 떠나지 마라. 너 하나님 떠나게 되면 반드시 발병 난다. 아니 그거 더 큰 병이 날 수가 있어. 재앙에 빠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 떠나지 마라. 하나님 떠나지 마라. 우리 민족은 아리랑 신앙을 가진 민족이에요. 아리랑 신앙. 할렐루야. 하나님을 왜 그럼 하나님이라고 불렀냐? 한알, 큰 알이란 말이에요. 한이란 말이 뭐냐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 완, 하나. 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한 명, 한 개, 하나만 줘. 그리고 두 번째는 크다 뜻이 있어요. 한이란 말은 크다. Great.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할아버지 부를 때 뭐라 부르냐면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 그 아버지보다 큰 아버지 뭐라고 하냐면 할아버지라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게 이제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예요? 어머니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이라고 붙입니다. 세 번째는 한이란 말은 가운데, 미들이라는 뜻입니다. 가운데. 그래서 중심, 한가운데, 한복판, 한가위, 한겨울, 한여름. 한여름이 뭐예요? 여름 가장 중앙에 있다는 말이야. 한이란 말은 중앙에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니까 알을 갖다가 한을 붙인 거예요. 왜? 가장 크신 하나님이다. 가장 크신 생명이다. 또 가장 중심에 있는 분이다. 또 오직 한 분이다. 그래서 한알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알림이 흘러가는 말로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늘에 있다고 한알림이 된 게 아니야. 생명을 가진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분은 인생의 중심이고 역사의 중심이시다. 그분은 가장 크신 분이시다.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님은 뭐냐면 님은 존칭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알에서 나온 하나님을 엘이라고 불렀어요. 엘이라고. 그 엘로힘, 엘리샤다이, 뭐 이스라엘, 뭐 이렇게 엘로 하나님을 표시하죠. 그런데 여기서 파생된 말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라라산, 아르박사, 아르메니아, 우랄, 또 알타이, 다 이게 알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알타마, 그 다음에 알류 우산 열도, 그 다음에 알라스카, 다 이게 여기서 파생된 거야. 파생된 단어라고요. 하나님을 딴 단어야. 그 지명 이름들이. 욕단은요,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얼마 못 가서 병이 나니 하나님과 함께 이 산을 넘어 동방에 해돋는 땅으로 가자면서 애절하게 불렀던 곡이 아리랑 찬송곡입니다. 이제는 부를 때는 조금 감흥이 다를 거예요. 처음에 불렀던 거하고. 다 한번 부릅시다.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너 간다. 너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저는 감동이 돼요 이게. 왜? 내가 아니까. 이걸 모르고 부르면 감동이 안 돼.
그러면 왜 단군이 고조선을 세운 역사적인 이 사실이 설화로 신화로 바뀐 것일까? 그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구한 말에 일본이 우리 조선을 강제로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는 일본에게 넘어가게 돼요. 근데 이들이 와갖고 조선 역사를 보니까 자신들의 역사는 1700년밖에 안 돼. 역사가. 그런데 우리 조선 역사를 보니까 BC 4200년이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초등학생이 대학생을 점령한 거야. 열등감 때문에. 그래서 했던 일이 뭐냐면 단군 역사를 왜곡하고 날조하고 축소하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초대 총독인 처음에 총독으로 왔던 그 데오라치 총독이 헌병들을 앞세워서 전국 각지에 책방, 향교, 서원, 큰 집에는 다 들어가가지고 다 뒤져서 조선 역사에 관한 책들을 다 압수해버렸어요. 그걸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것이 무려 50종류의 20만 권이 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책을 갖다 막 산속에 숨기고 굴 속에 숨기고 그래가지고 그나마 남아있게 된 거야. 그래서 단군 역사는 신화라고 날조한 일본이 조선사를 쓰게 되는데 그걸 편집할 때에 단군 역사는 신화니까 넣지 말라. 그러면 안 된다. 신화 어떻게 넣냐. 그래서 빼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4000년이 넘는 이 조선의 고려사를 2000년으로 축소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역사는 500년을 플러스해요. 그래서 더해가지고 2200년으로 만들어버려요. 우리보다 더 앞서게 만들었어요. 거짓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일본은 식민사관을 만들어서 조선 선교사들에게 그리고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강제로 가르치게 됩니다. 36년 동안 가르쳐서 생각해보세요. 학교에서. 그걸 어릴 때부터 배웠던 학생들이 커가지고 정치를 하게 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때에 놀랍게도 정교 분리의 원칙이 왜곡되게 됩니다. 여러분, 초창기 때 선교사들은요 어떤 걸 가르쳤냐면 교회는 정치가 잘못될 때 그걸 지적할 수 있고 그들의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이승만이 여기 영향받아갖고 고종 황제에게 그들 독재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다가 그 무리들이 잡혀서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이 교회가 가만히 보니까 자꾸 일본이 우리나라 점령한 것은 이건 악행이다, 나쁜 짓이다 자꾸 이렇게 가르치고 우린 독립을 해야 된다 막 하니까 야, 정교분리 몰라? 정교분리는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게 된 거예요. 거꾸로. 원래 정교분리는요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에 의해서 그것이 전달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정부는 교회를 간섭하지 마라. 정권은 교회를 간섭하지 마라. 뭐 예배 드리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런 거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내용을 가지고 이 세상을 교화하는데 너희들이 인간이 만든 조직이 하나님 교회를 갖다가 좌지우지하냐? 그래서 교회는 세금을 매겨도 안 된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 왜 교회에서 정치 얘기냐고 그러고 막 그냥 그러면 그들은 누가 관리합니까?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왕들이 잠들 때 누가 그들을 바르게 인도했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 다윗이 간음죄, 살인죄를 범합니다. 숨겼어.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달 불러갖고 너 가서 얘기해 빨리. 교회는요 정치가 잘못 나갈 때 그것을 반드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다 교회에다가 식민사관을 집어넣어갖고 죄다 잘못된 거야. 이때부터 우리 민족은 중국 문화를 부러워하는 사대주의,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는 뭐 쬐끄만 산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해가지고 중국을 자꾸 숭배하는 이런 사대주의 사상이 우리를 패배주의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일본의 왜곡된 신민사관에 갇혀서 패배주의, 해이주의, 비관주의, 부정적 사고, 사색 당파 분쟁, 미신 숭배, 극단적 이기주의와 이간질하는 나쁜 근성에 빠지게 됐는데, 불행하게도 이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여러분, 토레이 이 신부가 뭐라고 그래요? 정신병자들 같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토레이 신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0장 25절에 에벨의 큰아들 벨렉은 아브라함의 조상이었다는 것과 그 아우 욕단은 고조선의 단군이었을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자각하지 않는 한 한국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은 무익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 전에도 이 식민사관하고 이 사대주의 사관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안 바뀌는 거야. 그게 먼저 위에 있어요. 신앙보다 위에 있고 그리스도보다 위에 있어. 안 바뀐다는 거야. 이걸 누가 얘기했습니까? 대천도 신부가 얘기한 거야.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총독을 지냈던 아베 노부유키, 이름이 누구냐면은 지난 총리였던 일본의 아베 총조상인데, 마지막 총독을 지내면서 퇴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일본에다가 원자탄 2방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항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대만도 그렇고 각 나라에서 독립을 하게 된 거예요. 독립하면서 그 나라에 있던 총독들이 다 퇴각을 하게 되는 거야. 퇴각하면서 이 아베 노부유키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비록 전쟁에 졌지만 조선이 승리한 건 아니다. 조선인이 제정신을 차리고 찬란한 위대했던 옛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란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다. 그랬어요. 일본은 조선인에게 총과 대포보다도 더 무서운 식민 교육을 심어놨다. 조선은 결국 식민지 교육의 노예로 전락하였다. 이게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일본 총독이 얘기한 겁니다. 조선인은 이간질하며 노예적인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랬어요. 이런 나라를 또 점령하겠다는 거지. 여러분, 이 아베 노부유키가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뭡니까? 조선이 식민사관의 노예적 근성에서 벗어나서 찬란했던 옛 영광을 되찾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뭐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지금. 흉몽여대 이만열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당군이라는 분이 있어서 평양에 도읍을 정하고, 이건 후에 당군이 도읍을 옮긴 거죠. 나중에 서울로 오죠. 서울이 뭔지 아십니까? 밝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밝은 땅, 서울. 스발 땅, 밝은 땅. 평양의 도읍을 정하고 조선이라고 한 기록은 신화적 내용이라기보다는 사실적인 기록이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터키 아라랏산의 그 아라랏에서 아사달이 나왔고요. 여기서 아시아가 나온 거예요. 아시아. 이 아라랏산은 위에 3분의 1이 눈으로 덮여 있어요. 5,000m가 넘는 그 산인데, 그런데 이 욕단이 백두산에 와서 보니까 옛날에 방주가 머물렀던 그 아버지가 있던 그 산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두산이 그 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산이 위에가 눈이 덮여서 이거를 백두산 한박산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백두산, 머리가 하얗다, 그 말이에요. 고향 산천을 그리워하면서 눈 덮인 묘양산을 백두산으로 부르게 됐다. 근데 발해가 멸망할 당시에 화산 폭발로 인해서 백두산에 호수가 생긴 거예요. 그걸 백두산 천지라고 부르죠.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터키 아라라산과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단군의 역사의 뿌리입니다. 우린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 두 가지를. 첫째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언약신앙을 이어받은 아리랑 민족임을 알아야 돼요. 아리랑 민족, 하나님과 함께 가는 민족이다. 그리고 언약신앙이 뭐라 그랬어요? 여자의 우선 구원자가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걸 믿는 신앙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까지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우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동방에 해돋는 밝은 나라인 천국을 바라보면서 세마포를 상징하는 하얀 옷을 입고 그래도 백의 민족이 된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래서 천신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백의 민족임을 알고 가장 먼저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예배가 어떤 일에서도 예배는요 빠지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민족은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파할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이 택하여서 숨겨 놓은 민족입니다. 항상 첫 번째 건 먼저 타락했잖아. 그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이 나라를 삼키려고 얼마나 혈안이 돼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할 나라. 하나님은 벨렉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제1선민으로 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세상의 복음 전파를 위해 선두주자로 세웠지만은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까지 불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사용하시려고 숨겨놓으신 욕단의 자손 우리 대한민국이 있고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온 세상에 알리는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택하심을 받은 민족임을 알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민족을 불러와서 너를 건진다는 거예요. 그 민족이 누굽니까? 바로 욕단의 나라, 한 민족, 욕단의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민족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 전도할 수밖에 없어. 다른 민족 전도하는 받아들이잖아. 2008년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특별 신년 성회에서 크리스찬 인터내셔널 총재인 빌 해먼 목사님이 놀라운 말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코리아는 아시아에 있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라고 알려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코리아는 선택받은 나라입니다. 코리아는 말세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선택된 나라다. 이걸 알려줬다는 거야. 외국인이 우리가 스스로 그러면은 이거 웃기고 있네. 외국인이 그랬다니까. 그리고 인도의 타고로, 여러분 인도가 영국의 지배를 받을 때에 그 시인 노벨 문학상 받던 타고르가 한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나라였던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한 자유의 천국으로 내 마음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여러분, 이 인도의 타고로 유명한 시인이 대한민국을 내 조국이라고 불러요.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마음에 포부가 안 생깁니까? 나란 쬐그맣지만은, 욕단이 작다는 뜻이에요. 쬐그맣지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도맹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박수.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로는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나라, 이 대한민국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놀라운 비밀과 계획이 있음을 오늘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며, 왜 열심히 공부해야 하며, 왜 사업을 철저하게 열심히 해야 하는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 나라가 세계 선교를 하는데 위대하게 쓰임받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 왜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하는가? 이 나라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주님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대신의 가족, 승리하는 내조국 강산에 주님의 표로 사신 모든 교회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내 동포들, 북녘의 동포들도 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이 민족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계를 복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주님의 교회 대한민국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명 감당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